전도서. 이 전도서란 제목은 책 제목이 아주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전도하니까 뭐 복음 전도처럼 생각되는데, 코헬렛이란 말은 코헬렛. 이 카할이 이제 회중이기 때문에 회중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란 뜻이라고, 교사. 그래서 인생의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다, 이 정도의 뜻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 그 루터는 전도서를 디 프레디거 이렇게 번역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그러니까 설교자란 번역이 전도서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주의 도덕 질서에 대해서 또 한 번 회의하는 책인데, 이제 코헬렛, 전도자란 말로 일단은 그 제목을 잡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처럼 생각되는데, 잘 들여다보면은 저는 욥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뭘 말하려는 책인지. 원문을 들여다보면은 책 전체가 불평으로 가득하다고. 아, 세상에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막 불평을 하는 책이에요. 아주 입도 거칠어요. 막 거의 욕에 가까운 말도 막 뽑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번역은 경건하고 은혜롭게 해서 그런 그 날카로운 면이 많이 죽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불평의 도가 아주 극에 달했다고 할까, 아주 심각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원문을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비커만이라는 사람이, 이가 무슨인지 모르겠는데, 비커만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4대 기서 하는 책을 썼습니다. 4대 기서. 성경의 스트레인지 북, 4 스트레인지 북스. 4개의 이상한 책 해가지고 그 중에 전도서를 하나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기에 전도서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 4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신약은 어려우니까 기서가 없고, 구약에 4개의 기서를 든다면 뭐를 들을래요? 무슨 책이 있어? 아가서. 이상하게 아가서는 안 끼어 있어. 아가서는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렇게 무난하게 설교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가서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한 2000년 동안 해온 게 주경적으로는 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이렇게 신랑은 교회,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 이렇게 해오고, 이재영도 그런 말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가서는 안심하고 지나갔어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다니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 이상한 환상이 많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하나. 그리고 에스더가 들어가고 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란 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없는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되나. 그 다음에 전도서가 들어가고 있고, 또 요나를 넣고 있어요. 요나는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상한 책이지. 선지자가 하는 게 그냥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행동만 계속하고 하니까, 그런 책들이 해석을 하면 더 깊은 의미가 있긴 한데요. 전도서를 놓고 있는 것은 앞뒤 진술의 많은 모순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불평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특별히 전도서만 이상하게 말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전도자 이런 말도 해요. 돈이 답이다. 그런 거 보신 기억 안 납니까?
우리 THM에서 지금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 어디 보니까 돈이 답이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참 또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잘 안 보이는데 네네 10장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빵을 만들고 포도주는 그 생명을 기쁘게 하고 돈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한다.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부조리함이나 무의미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인간을 그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책이에요. 도와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 그거는 사색지에 속하는데 실천지의 사색지에는 생각나십니까? 책 읽은 것 중에 사색지에 속하는데 그 실천지혜적으로 그냥 도움을 주려는 것도 있어요. 그냥 삶에서 이런 거는 뭐 너무 경건한 척하지 마.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삶의 모습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나 이 그 언명 자체만 보면은 돈이, 은이 이 모든 거에 대답한다. 돈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의 다른 부분들하고는 충돌되는 거죠.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잘라 말하셨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는 예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담하게 돈이 답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에서 경건한 분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웠던 것이죠.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는데요. 전도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전도서는 우선 너무 어려우니까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해서 회의주의에 관한 회의주의를 말하는 책이다. 스캡티시즘. 그 다음에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말하는 책이다. 또는 염세주의, 패시미즘을 말하는 책인가? 이런 의문들이 되어 왔어요. 금욕주의 같기도 해. 또 어떤 때 보면 쾌락주의 같기도 해. 이야, 이게 몇 가지 얼굴이냐.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다 붙여져 왔었어요. 왜 회의주의라 그러냐면은 생이라는 게 모두 헛되니까 또 알 수 없다 이렇게 막 하거든. 그러면 도대체 생이란 것은 어떤 일정한 의미가 있거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그건 회의주의에 대한 책인가? 막 이렇게 되면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성경이기 때문에 회의주의가 아닌 무언가 그 답이 있으리라고 그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기대를 해야 되고 성경에 들어온 이 정경으로서 전도서는 생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가? 이것이 돼야 전도서에서 은혜를 받고 설교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찾으려는 게 어렵다니까. 그냥 전도서 있으면 있지. 이렇게 하면 뭐 고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뭘 말하는 책이냐. 이렇게 하려니까 전도서가 저에겐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수할 때 1년을 공부했어요. 원문 들고 그냥 2학기를 공부하고 또 책도 읽고 해서 또 뭐 여기까지 답을 낼 수 있었는데 전도서는 도대체가 짧은 책이긴 한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2007년인가 2005년인가 전도서 그 논문을 신학정론에 내면서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 그 후에 막 주석 찾고 막 공부하다 보니까 요만큼 그 정리하게 됐는데요.
제가 정리한 데까지를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이고, 이 교재 읽어보면 전도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어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책인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답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틀린 방향은 아니에요. 이제 전도서에 대한 글들도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회의주의, 그 다음에 이 니힐리즘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게 헛되다 그러니까. 수고도 헛되고 기쁨도 헛되고, 기쁨이란 건 행복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행복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지혜 전공하는 사람이 지혜가 헛되대.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럼 허무주의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무슨 답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 다음에 페시미즘, 염세주의, 비관주의. 뭡니까?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세상을 비관하고 뜻이 없는 것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페시미즘이나 허무주의를 극복한 게 니체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 신앙이 아닌 방향으로 이렇게 잘못 갔지만은, 어쨌든 생애 대해 가지고 그러한 그 고민을 철학에서도 하는데, 어쨌든 페시미즘 민가하는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뭐 기쁨에 대해, 행복에 대해서 많이 실험을 해봤는데 도저히 그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헤도니즘, 쾌락주의는 뭡니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러거든. 갑자기 막 그냥 그 불평을 막 하다가 그걸 이제 인조이먼트 패세지라고 부릅니다. 즐거움 단락. 막 불평을 하다가 또 즐겁게 살아라 막 하거든. 그게 한 대여섯 개 기둥이 있어요. 또 이제 10장 이후로 가면 또 파편적으로 또 많이 말하고. 그러면 쾌락주의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인생의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선이라고 말하는 에피큐리아니즘하고 통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철학과는 다른 무언가 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고, 이게 우리가 받는 인상 중에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도서를 생각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전도서가 어떻게 많이 오해돼 왔냐면은, 막 헛되다 그러고 불평을 하니까 1장 1절에서 12장 8절까지는 그냥 불평 일색이거든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헤벨이란 말이 이제 헛되다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이게 37번 또는 38번 나옵니다. 요거 숫자 값이 37이 이게 30이고 이게 2이고 이게 5이기 때문에 더하면 37이 되니까 아마 전도서의 저자가 요거에 맞춰서 그 헤벨이라는 단어를 배치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니까 키워드죠. 예, 성경은 많이 나오는 놈이 중요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책의 그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인생과 세계를 해석하는 그 내용이 헤벨이에요. 헛되다예요. 37번, 이 헤벨이란 말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전도서뿐이거든요. 그런데 헤벨이란 말을 할 때만 아니고 안 할 때도 헤벨이야. 전도서의 색깔이. 그러니까 일단 베니티, 헛되다, 베니티로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막 하거든. 베니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컴플레인트야. 컴플레인트. 불평이야. 불평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불평하면 안 되지. 감사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는 무지하게 불평이 많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평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불평을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자, 불평이에요. 불평. 그러니까 헤벨이란 말도 많이 쓰이지만은 헤벨이 안 쓰인 때도 헤벨이란 그 색깔로 이렇게 도배질해 있는 것이 그 전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 1절에서 12장 8절까지는 뽀얗게 불평의 그 안개가 가득 드리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봐. 전도서를. 그냥 뭐 헛되구나. 이게 무슨 구름 타고 도사가 인생을 관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보지 말고 전도자가 헤벨이라고 말하고 헤벨이라고 안 말할 때도 헤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의 고민을 공감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고민하지 사람? 와, 성경은 고민하는 책이야. 믿고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그건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가르치고요. 지도자들은 그 고민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고민에 일단은 동참할 수 있어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1장 1절 12장 8절까지는 헤벨로 도배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장 9절에서 14절은 갑자기 찬란하고 밝은 햇살이 나타나잖아요. 뭐 그런 생각도 별로 안 들지. 그냥 전도서지 뭐 한데, 요 뒤에 가면은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니라 해가지고 요때는 굉장히 똑똑한 말을 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예를 들면 B.S. 차일즈 같은 분, 예일대학 교수였는데 이제 캐노니컬 어프로치, 정경적 접근법이라는 거를 이제 그 새로 창안하신 분인데, 이 정경적 접근법이라는 거는 그 종래의 고등비평이 막 성경을 이렇게 찢어놨잖아요. 뭐 문서설, 뭐 이렇게 양식비평 이렇게 전승사 해가지고 막 찢어놨는데 그거를 인정은 해. 그거를 인정하면서도 이 B.S. 차일즈가 한 일은 뭐냐면, 이렇게 막 성경이 파편화됐잖아요. 문서설에 의하면 JDP, 또 뭐 폰나드 전승사 비평에 의하면 전승의 이렇게 줄기들 이렇게 다 찢어졌잖아요. 찢어지고 다른 거라고, 다른 거. 그런데 B.S. 차일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찢어진 것들이 지금 성경에는 모아졌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아졌을 때 신학이 있지 않냐, 그 신학은 교회에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애매한 질문이 잘못 대답하면 찍히니까. 우리 진영뿐은 아니지. 우리 진영뿐은 아니지만 그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요, 비유하자면은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자, 우리는 창조론, 고등비평은 진화론, B.S. 차일즈는 유신 진화론쯤 돼. 그렇지.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 내용은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마지막에 한 줄만 써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지. 쉽고 좋아. 쉽고 좋은데 이것도 다 고등비평 인정하고 마지막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요걸 읽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B.S. 차일즈의 고민은 뭐냐면 20세기 초반까지 중반까지 고등비평이 다 성경을 찢어놔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을 뺏어가 버렸거든. 남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의 성경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캐노니컬 어프로치라는 거를 개발한 겁니다. 개발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B.S. 차일즈가 전도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12장 9절에서 14절은 믿음의 공동체의 오피셜 코렉티브라고 봤어. 오피셜 코렉티브. 공적인 코렉티브 뭐냐? 이 코렉티브 교정자,
코렉티브, 뭘 고쳐놓은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전도서는 12장 8절까지가 원래 전도서야. 그 다음은 없었어. 근데 이 전도서를 교회의 성경으로 쓰려니까 그게 유대인 커뮤니티가 했는지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했는지 그 페이스 커뮤니티가 이거를 교회 정경으로 넣을 때에 이것만 가지고는 성경이 안 되니까 이걸 새로 써 넣었다는 거야. 새로 써 넣어 가지고 요 전도서가 정경이 되도록. 그러니까 불평만 가지고는 성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써 넣어 가지고 여기도 좋은 말들이 꽤 있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래서 편집사지, 편집사. 나중에 저자가 다른 거예요. 코엘렛, 원래 코엘렛이고 이건 나중에 누군가가 이 오피셜 공적으로 써놨다는 거지. 이름 잘 붙였죠. 이런 분들 천재들이니까 이렇게 오피셜 코렉티브라고 해서 요거 두 개 사이에 모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의 롱맨 교수님도 요걸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 거기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거기는 이제 예일 대학 출신이라서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절대 안 된다고 버티는 거죠. 우리는 뭐 정통 보수인데. 솔로몬이면 솔로몬, 전도자면 전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어. 끝까지 버텨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건 아마 합신하고 몇 안 될 겁니다. 버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관이라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내용이 그만큼 요 두 층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냐면은 요 1장 1절에서 12장 8절까지는 불신자의 불평.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평.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허무하고 뭐 그냥 이제 그 의미도 없고 행복도 의미가 없고 수고, 인간의 노동도 의미가 없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잠언은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일해라 하잖아요. 열심히 일해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복을 받아라 하니까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는데, 아말 수고에 대해서 전도자는 그 수고 헛되다 그거예요. 열심히 일해봐야 나중에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거 다 가져가 버릴 건데 왜 그렇게 헛된 짓을 하냐. 너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 잠언하고는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전도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수고도 헛되고 기쁨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 상태에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12장 9절에서 14절은 이런 불신 상태의 좌절이 신앙으로 극복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이 뒷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불만이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이런 불평을 모두 극복하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설교를 해왔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는 얘기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표정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지. 과목도 많고 한데 뭐 생각 안 해도 좋아요 지금은. 자 그런데 요 앞부분이 불신 상태의 불평이냐 이거지. 이 앞부분은 잠언을 잘 알고 있고 신명기도 알고 있고 심지어 구속사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인간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고발이면 고발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앙인의 고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불신 한마디로 처리해버리고
그 믿음을 갖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고민들이 전부 신앙인의 고민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모순들이 생기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불평을 할 때마다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의 불평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전도서에 대한 그 전도서를 오해하게 만드는 제일 큰 문제가 이게 하나였고요. 이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서의 오해. 그러니까 스캡티시즘, 니힐리즘, 패시비즘 이렇게 풀어가는 거는 우리가 따라갈 바가 아니고 이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 편 드는 책이 있네. 아마 니체는 전도서를 많이 이용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니체는 나쁜 사람이니까 그거 읽으면 안 된다고 저는 안 읽어봤는데 이렇게 니힐리즘을 극복하는 초인으로 극복하는 거잖아. 하나님 없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에요. 니체가. 하나님 없는 초월주의가 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거, 그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런 건 물론 안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생기는 문제 하나가 이렇게 한 가지는 이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12장 8절까지 읽을 때도 신앙인으로서 전도자는 어떻게 고민했나 그걸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문으로 좀 읽어. 원문으로. 맛이 다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헤벨이란 말이 그 헛되다 베니티로만 번역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헤벨은 헛되다는 그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헛되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통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헛된 것이 아닌데 왜 헛되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뜻도 없는 말처럼 이렇게 쭉 읽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마이클 박스, 미셸, 또 크렌쇼 이런 학자, 롤랑 머피 이런 분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헤벨이라는 말이 단순히 헛되다, 재행무상, 불교식으로 재행무상 이런 말 들어봤죠? 모든 것이 이제 일정하지 않고 덧없다 하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면 이게 불교 메시지하고 비슷한데 불교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베니티라고만 번역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헤벨에는 베니티 말고 어브저디티라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이 최근에 새로 발견되고 있고 거의 동의를 얻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단순히 헛된 게 아니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그 세상의 일이 또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공의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조리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된다. 페어하지 않다. unfair. 라는 그 불평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잠깐만 찾아볼까요? 성경 전도서를 찾아보면 대표적인 게 어떤 데가 있냐면 여러분 시간 없이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7장 15절 전도서 7장 15절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그러면 의로운 중에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의인이 장수해야 되잖아요. 보응의 원리, 도덕 질서에 하면. 도덕 질서 왜곡에 대한 불평이라고. 이것은 잠언에 의하면 의인은 장수해야 되고 악인이 멸망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 베니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헤벨. 근데 이거는 베니티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부조리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맞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8장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이게 헤벨인데요.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보면 악인은 악인의 행위에 따라 받아야 되고 의인은 의인의 행위에 따라 받아야 도덕 질서가 성립하는 건데 도덕 질서가 완전히 왜곡되고 전도됐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 세상에 그 페어하지 않은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라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도 페어하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헛되다고 말할 게 아니고 어브저드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브저드. 부조리하다, 말이 안 된다, 공정치 않다, 질서가 왜곡됐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물론 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은 어브저드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그 분노를 표현하는 말로 헤벨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박스 교수 같은 분은 헤벨을 전부 어브저드로 번역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학자들이 이건 다 따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저도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분의 발견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헛되다는 말에 어브저드하다, 이 그 말도 안 된다, 부조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학자들이 많이 깨닫게 됐지.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에 오늘 그 지금 7장과 8장 말씀드리면 39장도 예로 하나 드릴 수 있는데 39장이 아니라 3장 19절 3장 19절을 보면 사람의 죽음이 짐승과 꼭 같다. 그건 헛된 게 아니고 상당히 그 페어하지 않다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 책에는 어떤 부분은 헛되다고 번역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제 어브저드하다, 부조리하다고 번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은 이건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다시 보면 또 생각이 좀 바뀌고 하는데 대체로 그 16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헤벨의 의미가 이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이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또 이런 의미로 쓰이면서 베니티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베니티로 쓰이면서 어브저디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어디는 완전히가 어브저디티가 맞고 어디는 베니티가 맞고 이렇게 한 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번역은 베니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번역의 가능성인데 미닝리스 또는 어브저드 이런 것들 다 가능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브저드 하다는 것은 욥기가 제시하고 있는 제기하고 있는 고민하고도 비슷한 거지. 도덕 질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분 혹시 옛날에 어느 그 코미디 개그 코너에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 하는 코너 보신 적 있어요? 생각나? 아주 어릴 때라.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있던 프로인가? 아닌데요, 그렇지는 않은데. 예. 그 뭐, 기억납니까? 좀 이렇게 그래. 스리랑카에서 이제 코리안 드림 가지고 이제 블랑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거기 와서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나빠요, 봉숙이도 나빠요. 봉숙이는 자기 와이프인가 봐. 한국 부인인데 자꾸 자기를 속여먹고 괴롭힌다는 거지. 사장님은 그 월급을 제때 안 주나 봐. 그래서 그 프로가 제가 처음 그 합신에 와서 강의할 때 그 프로 한 것 같은데 이 어브저드라는 말을 잘 표현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공정치 않은 세상. 그러니까 바로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
의가 있어야 될 곳에 악이 있고 3장에 거기는 헤벨이란 말을 안 쓰지만은 헤벨이란 곳이 이제 쭉 퍼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고 그런 거라든지 또 세상에 그 억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해줄 사람은 없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 그래 한번 169쪽 책을 한번 보세요. 169쪽 책을 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저 통계를 내놨는데요. 헤벨이 베니티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 정말로 헛되다. 헛되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 삶이라는 게 목적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또 어부저드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 불합리하다, 공평치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식인들이 의에 대한 관심은 좀 아실 수 있죠. 욥기에도 그렇게 했고 전도서도 유사하다 그거예요. 전도서도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어부저디티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는 여기 쓰인 것들 그 1번의 7장 15절은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7장 15절 A 해가지고 퀘스천 마크 했는데 그거는 거의 확실히 그 어부저디티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시 보니까 조금 고쳤으면 싶은데도 많이 보이는데 또 두 의미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좀 이제 이런 그 큰 오해 이렇게 이원적으로 나눠 가지고 불신 상태와 신앙 이런 오해 그 다음에 이거를 헛되다는 말로만 다 생각해 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전도서는 언제나 우리에게서 먼 책으로 남아있는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전도서를 해석할 때에 해석학적인 열쇠가 있어. 어떤 해석학적인 열쇠냐면은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전도서의 액면만 보게 되면은 컴플레인트야. 불평이에요. 예. CO 불평인데 전도서와 같은 어려운 책은 중층 구조로 해석을 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봐봐. 구약은 이런 점이 묘미이고 어렵고 한 건데 우리 3학년들은 우리 선지서를 공부했죠. 선지서를 공부했는데 선지서의 핵심은 역시 회복보다는 꾸중하는 말씀이지. 심판의 말씀. 예. 심판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서를 다 남김없이 먹을 수 있고 심판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데 자, 선지서 보면 심판의 액면은 심판의 말씀이지. 심판의 말씀 이제 심판하겠다 하는 건데 이 심판의 말씀은 심판을 하겠다고 심판의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판의 말씀을 하는 거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도 그 의도는 심판의 말씀을 할 때 그 의도는 돌아오라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심판 본문의 의도를 알아야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한 거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레이 다너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서의 심판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본문의 주제를 주제로 삼지 말고 본문의 의도를 주제로 삼아서 설교해야 된다. 이런 원리를 배운 적이 있으니까 3학년들은. 그러니까 심판 본문은 내용은 심판이지만 의도는 돌아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심판 본문이 많지만 전부 복음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죠. 요나서 같은 경우, 요나서는 주인공이 망가지는 거니까 요나서의 장르를 조롱이라고 부릅니다. 마커리. 조롱이에요. 주인공이 망가져. 그러면 주인공을 망가뜨리는 게 목표인가?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지독한 그 국수주의를 스스로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셀프 크리티시즘이지. 셀프 크리티시즘. 전도서도 마찬가지. 전도서가 쭉 불평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이런 불평을 통해서 뭔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야 전도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엔 이 내용이 뭔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